에, 신기철형님 식사세요. 네. 사무엘 기하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한 까닭에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이 에프라임 옆에 있는 발하졸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 모두 초청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에 거는 양털 깎는 자들이 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니 당신께서는 그의 종들을 대동하여 당신의 종과 함께 가소서 하였더라. 그자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아니니라. 우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 하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말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더라. 그래도 그가 가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를 축복하려 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형제 암논이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으므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유의해 보았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말하는 그때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맹하라 하였더라. 그래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났고 각인이 자기 노새 위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소식들이 이와 같은 말로 다윗에게 닿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여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 의복들을 찢고 땅 위에 누웠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도 그의 옷을 찢은 채 옆에 섰더라. 그러자 다윗의 형제 시므 아으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는 그들이 왕의 아들들인 청년들을 모두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 죽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이것이 그가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한 그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마음에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왕의 모든 마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더라. 이윽고 감시하고 있었던 청년이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뒤에서 많은 백성이 언덕의 능선길로 오고 있더라. 이제 한장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울었더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우스 아들 구슬 왕 탈마이에게 갔더라. 이에 왕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갔으니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 왕의 홍은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애타게 바랐더라.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제14장. 이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음을 알아차렸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두고 아우로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자를 거기서 데려온 뒤에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 자신을 애곡하는 자로 꾸미라. 그리고 이제 애곡하는 복장을 입고 내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위해 오랜 시간 애곡해 온 여자같이 하라.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르러 그분께 이런 방식으로 구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녀의 입 안에 말들을 넣어 주었더라. 그리고 두고 아의 여자가 왕에게 고할 때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경호를 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이같이 대답하였다. 정녕 저는 과부인 여자요 제 남편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종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서로 들판에서 분쟁하였고 그들을 떼어 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진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속자도 멸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저의 숯불을 끄려고 하며 땅 위에서 저의 남편에게 이름도 직계 비속도 남기지 않게 하려 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 관한 명을 내리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투구 아의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이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바라며 왕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두 장째요.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서 주 당신은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당신께서는 비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제 아들을 멸할까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몸종이 내 주 왕께 한 말씀만 고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것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유배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왕께서는 잘못이 있는 자같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땅바닥 위에 흘러져 다시는 모일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애무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방편을 고안하시어 그분의 유배된 자가 자신에게서 추방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내 주 왕께 이것을 고하려 온 것은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의 몸종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왕께 지금 고하겠노라. 왕께서 그의 몸종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시리라. 이는 왕께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 유산으로부터 나올 나의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자신의 몸종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당신의 몸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주 왕께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게 분별하시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네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라. 어허.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당신의 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 요압 그가 나에게 분부하였고 그가 당신의 몸종의 입 안에 이 모든 말들을 넣어 주었나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혜대로 나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 땅바닥 위에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자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면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나서 구슬로 갖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같이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찬사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의 발바닥부터 심지어 그의 정수리까지 그에게는 흠이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기 때문이라.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카락들의 무게를 달았으니 왕의 무게에 따라 20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에게서 세 아들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녀는 어여쁜 용모를 가진 여자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그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보냈을 때도 그가 오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나의 밭 가까이 있고 그의 보리가 거기에 있도다. 가서 그곳에 불을 지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더라.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 나의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더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이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 제가 구슬에서 왔나이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편이 제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 보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와 이게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여 요압이 왕에게 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자기 얼굴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런데 왕이 압살롬에게 입 맞추었더라. 제15장.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신에게 병거들과 말들을 예비하고 자기 앞에서 달려갈 50명의 남자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의 길 옆에 섰더라. 그런즉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한 사람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오자 그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어느 도시에 속하느냐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집파들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사안이 선하고 옳도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들을 왕의 대리인이 너무 아무도 없구나 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말하기를 오 내가 이 지역에서 판관이 되어 어떤 탄원이나 소송이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에게 올 수 있었다면 내가 그에게 정의를 행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이고 속장죄요.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경을 표할 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추었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왔던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리고 40년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왕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주께 소원한 제 소원을 갚으러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는 당신의 종이 시리아의 구슬에서 거하였던 동안 제가 한 소원으로 소원하며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저를 정녕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신다면 그때 제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저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갔더라.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을 통틀어 정탐꾼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 너희는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할지니라. 그리고 부름 받은 200명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더라.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희생 제물을 바치는 동안 다윗의 책락가 길론족 아히토펠을 그의 도시로부터 곧 길에서부터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음모가 거세졌으니 압살롬 편에 백성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다윗에게 한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곁에 있던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압살롬에게 탈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속도를 내어 떠나자. 이는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 위에 해악을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의 종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은 나의 주 왕께서 그것을 왕께서 무엇을 정하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고 왕이 출발하시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따라. 그리고 왕은 그 다음에 왕은 첩들인 10명의 여자들을 남겨 집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왕이 출발하고 온 백성이 그를 따랐으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안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족들과 모든 펠렛족들과 모든 가드족들과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라 600명의 남자들이 왕 앞에서 행보하였더라. 그때 왕이 가드족 이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내 초소로 되돌아가서 왕께 함께 가라. 왕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타국인이자 망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사실상 내가 온 것은 어제에 불과하니 내가 너를 이날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야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므로 너는 되돌아가고 너의 형제들도 도로 내려가라. 너에게 자비와 진리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러자 이타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당신의 종도 바로 거기에 반드시 있으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시 이타이에게 말하기를 가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가드족 이타이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넘어갔더라. 그러나 온 지방이 하나의 큰 목소리로 울었고 온 백성이 넘어갔더라. 또 왕 자신 또한 기드론 시내를 넘었고 온 백성도 넘어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았으니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아비아달이 올라갔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사독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도시 안 제자리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들에서 호를 발견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시고 나에게 그것과 그분의 거처를 모두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즐거워하지 않노라 하신다면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분께서 자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행하실지니라. 왕이 또한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평안히 도시 안으로 되들어가고 너희와 함께 너희의 두 아들들 곧 너의 아들 아히마아지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그리하라. 보라, 나에게 확신을 주는 기별이 너희로부터 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평야에 머물겠노라.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으니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다시 올리벳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그가 올라가는 동안 울며 자기 머리를 덮었으니 그가 맨발로 갔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머리를 덮었으니 그들이 올라가다 자신들이 올라가는 동안 울었더라. 넉장째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히토펠의 책략을 어리석음으로 돌려주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아래쪽 후사이가 그의 우도시 찢어진 채 그의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쓰고 그를 맞이하려 왔더라. 그에게 다윗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나와 함께 계속 나아간다면 그때 너는 나에게 한 짐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도시로 되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제가 그렇게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한다면 그때 너는 나를 위하여 아히토펠의 책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왕의 집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그것을 내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릴지니라. 보라, 그들은 거기에 자신의 두 아들들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도다. 그런즉 그들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마다 나에게 보낼지니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친구 우사이가 도시 안으로 들어왔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 다음에 제16장. 그리고 다윗이 언덕의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피보셋의 종 지바가 안장을 얹은 두 필의 나귀들을 대동하여 그를 맞이하였으니 그것들 위에는 200덩이의 빵과 건포도들 100 뭉치와 여름 과일들 100개와 포도즙 한 부대가 있었더라. 그런즉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집안 사람들이 타도록 하기 위하며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들이 먹도록 하기 위하며 포도즙은 광야 건서 기진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런데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이제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나이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나의 아버지 왕국을 나에게 반환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피보셋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지바가 말하기를 제가 겸손하게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내 주 왕여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이 바울임에 도착하였을 때 보라 거기에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었더라. 그는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나오는 동안 계속 저주하였더라. 넉 장이요? 그러면서 그는 다윗 왕의 모든 종들에게 돌들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의 오른편과 그의 왼편에 있었더라.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비비린내 나는 남자야. 너 벨리아르 사람아 나오라. 주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내가 통치한 것에 있어서 그의 집의 모든 피를 너의 위로 되돌리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내 아들 압살롬의 손 안에 왕국을 넘기셨도다. 그런즉 보라 나는 너의 해로움 속에서 붙잡혔으니 네가 피 비린내 나는 남자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때 수레의 아들 아비사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해야 하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하셔서 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시 아비사이와 그의 모든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나의 내부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을 찾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족은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그를 내버려두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분께 분부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가 이날 저주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손으로 대갚아 주실까 하노라.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언덕의 능선을 따라갔으니 그가 가는 동안 저주하며 그들에게 돌들을 내던지고 티끌을 던졌더라. 입고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지쳤는데 거기서 스스로 기력을 되찾았더라. 이후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아히토펠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아래쪽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후사이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친구를 향한 너의 친절이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때 우사이가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아니니이다. 제가 오직 주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자의 것이 되고 제가 그와 함께 거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나이까. 제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가 당신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섬기듯이 저는 당신의 면전에 그렇게 있겠나이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토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책략을 내라 하였더라. 다장째 들어갑니다. 그자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라고 남긴 그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은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혐오를 받게 된 것을 들으리이다.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손이 막강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집의 꼭대기 위에다 압살롬에게 한 천막을 펼쳐 주었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런즉 아히토펠이 그 당시에 조언한 그의 책략을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묻는 것 같았더라. 아히토펠의 모든 책략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더라. 17장 이뿐만 아니라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이제 12,000명의 남자들을 제게 선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지쳐서 손이 약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를 덮쳐 그를 무섭게 하겠나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그런즉 제가 오직 왕만을 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제가 온 백성을 당신께 도로 데려오겠나이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죽이면 마치 모든 자가 되돌아오는 것과 같나이다.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평안 가운데 있으리이다. 그런데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제 아말렉 쪽 후사이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가 말하는 것도 들어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히토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도다. 우리가 그가 말한 것대로 해야 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야기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토펠이 낸 책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후사이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을 아시다시피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이요 마치 들판에서 한 곰이 그녀의 새끼 곰들을 강탈한 것 같이 그들의 심경은 안달이 나 있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전사이기에 백성과 함께 묵지 아니하리이다. 보소서 지금 그는 지금 어떤 구렁이나 어떤 다른 곳 안에 숨겨져 있나이다. 그리하여 그들 중 일부가 처음에 거꾸러졌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사륙이 있나이다 하리이다. 그리하면 용맹하고 그의 마음이 한 마리의 사자의 마음 같은 자도 철저히 녹아버릴 것이니이다. 이는 당신의 아버지가 막강한 남자여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남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제가 조언하는 것은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마치 바닷가에 있는 허다한 모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당신께 모이게 하시어 당신께서 몸소 전투하려 가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그가 발견되는 어떤 곳 안에서 그에게 들이칠 것이요 우리는 마치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 위에 내려앉을 것이니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조차 남지 않을 것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어떤 도시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에 밧줄들을 가져갈 것이요 우리는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아니할 때까지 그것을 강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니이다. 그러자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래쪽 우사이의 책략이 아히토펠의 책략보다 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시려는 의도로 주께서 아히토펠의 좋은 책략을 패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우사이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사람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알리시며 말하기를 이날 밤은 광야의 평야들에서 묵지 마시고 다만 신속하게 넘어가셔서
넘어가소서 하소서. 이는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온 백성이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즈가 엘로겔 옆에 머물렀더라. 이는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 그런즉 한 하천민 소녀가 가서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년이 그들을 목격하고 압살롬에게 알렸더라. 그러나 그들 둘 다 속히 가 버려서 바울임에 있는 한 남자의 집 안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의 뜰에 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로 내려갔더라. 그러자 여자가 덮개 하나를 가져다가 우물 어기 위에 펴고 그 위에 잘게 무슨 곡식을 펼쳐 놓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히마아즈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저들을 찾았는데도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은 에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온 뒤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속히 물을 넘어가소서. 이는 아히토펠이 당신을 대적하여 이와 같은 책략을 조언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곁에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갔더라.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들 중에 요르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그러자 아히토펠이 자기 책략이 추정받지 아니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서 자기 본향으로 이동하였으니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고 자기 아버지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르단을 넘어왔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넘어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이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스라엘인인 남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드라가 나아시의 딸인 아비가일에게 들어갔으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에게 자매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지역 가운데 진을 쳤더라. 이후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암몬의 우손들에게 속한 라빠 출신의 나아시 아들 소바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에르 아들 마킬과 로글림 출신의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곡물가루와 볶아진 곡식과 콩들과 렌틸 콩들과 볶아진 콩류와 꿀과 버터와 양들과 암소들의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르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제18장. 그러자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다윗이 백성의 3분의 1을 요압의 소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인 아비사이의 소하에 3분의 1은 가드족 이타이의 소하에 편성하여 내보냈더라. 그러면서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출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백성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출진하셔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도망쳐 버린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요 설령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1만 명의 가치가 있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신께서 도시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더 좋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성문 옆에 서자 온 백성 100명씩 1000명씩 나갔더라. 그리고 왕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나를 생각해서 그 청년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다루어 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모든 왕들 대장들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할 때 온 백성도 들었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장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에프라임 나무숲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종들 앞에 살해되었으니 이 날에 거기에 커다란 사륙이 있어 2만 명의 남자들이 살해되었더라. 이는 전투가 그곳의 온 지방의 지면 위에 펴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날 여가 지금 6장인데요. 그날에 6장 여기 6장 아니 주식이 희한해졌어요. 막 지금도 막 시장이 안 끝나요. 언제 끝나요? 칼이 집어삼킨 백성보다 나무숲이 집어삼킨 백성이 더 많았더라.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총들과 맞닥뜨렸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노새 한 마리 위에 올라탔고 노새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 한 그루 두꺼운 온가지들 아래를 지나갔는데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렸더라. 그러자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이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한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신에게 알린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그를 거기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허리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그 남자가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제 손에 1000세겔의 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저는 왕의 아들을 대적하여 제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는 왕께서 우리가 듣는 데서 당신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을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제 자신의 생명을 대적하여 그랬던 행동을 하였으리이다. 이는 왕으로부터 숨겨지는 사안은 없으며 당신께서도 친히 저를 대적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손에 3개의 투창을 취하였으니 아직 그가 상수리 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들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더라. 야, 그런 다음에 요압의 병기를 들은 청년 10명이 주위를 에워싸고 압살롬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었으니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는 요압이 백성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압살롬을 취하여 그들을 나무숲에 있는 한 커다란 구렁 속에 던지고 그의 위에다 돌들로 아주 거대한 무더기 하나를 쌓았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더라. 이때 압살롬이 그의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취하여 건립하였는데 그 기둥이 왕의 곡지 안에 있느니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나의 이름을 기억나게 지켜줄 아들이 없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초소라 불리니라. 그때 사도가 아들 마아즈가 말하기를 이제 제가 달려가 주께서 어떻게 그의 원수들에게 그의 복수를 해주셨는지 왕께 소식들을 가져다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날 소식들을 가져가지 말라. 오히려 너는 다른 날의 소식들을 가져가라. 다만 이 날에 너는 아무 소식들도 가져가지 말지니 왕의 아들이 죽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7장째 들어갑니다. 그때 요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목격한 것을 왕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쿠시가 요압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달려갔더라. 그때 사도가 아들 아히마아즈가 그럼에도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도 쿠시를 따라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준비된 소식들이 없는 것을 알면서 어찌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제가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였더라. 그때 아이 마아지가 평야길로 달려가서 쿠시를 앞질러 달려갔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았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성문 위에 지붕에 올라가 성벽에 이르러 그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홀로 달려오는 한 남자를 보니라. 이에 파수꾼이 외치며 왕께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라면 그의 입 안에 소식들이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빠른 속도로 와서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데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리하여 파수꾼이 문지기를 불러 말하기를 또 다른 남자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그 역시 소식들을 가져오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 맨 앞에 있는 자가 달리는 것은 사도가 아들 아이 마아즈가 달리는 것과 같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왕이 말하기를 그런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느니라 하였더라. 읽고 아히 마아즈가 부르며 왕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서 땅에 자기 얼굴 대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을 그분께서 넘겨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아히 마아즈가 대답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저를 보냈을 때 제가 커다란 소란 하나를 보긴 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옆으로 비켜나 여기 서 있으라 하였더라. 위에 그가 옆으로 비켜 가만히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쿠시가 왔더라. 이에 쿠시가 말하기를 나의 주 왕이여 소식들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이날에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쿠시가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께 해를 입히려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자가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지금 7장 되겠습니다. 1장 반 남았습니다. 그런즉 왕이 크게 동요하였고 성문 너머에 개인실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에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그리고 그것이 요압에게 알려졌으니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애곡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이는 그날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로 인하여 비통해 하는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날 백성이 도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으니 마치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듯 하였더라.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렸으니 왕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나의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이 날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아내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첩들의 생명들을 구원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얼굴 이날 부끄럽게 하였사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친구들을 증오하신 일로 그리하셨나이다. 이는 이 날에 당신께서 통치자들도 종들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날에 저희가 알기로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저희 모두가 이날 죽었더라면 비로소 그것이 당신을 매우 기쁘게 드리겠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위로하듯 이야기하소서. 이는 제가 주로 맹세하오니 만일 당신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신다면 이날 밤에 당신 곁에 한 명도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당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께 닥친 모든 악보다 당신께 더 나쁘리이다. 그때 왕이 일어나 성문 안에 앉았더라. 이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왕이 성문 안에 앉으시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거쳐 온 백성이 다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왕께서 우리를 빌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런데 이제는 왕께서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셨도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을 부은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었도다. 이제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다윗 왕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일러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끝이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왕에게 곧 그의 집에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리 하느냐.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는 나의 뼈들이다 나의 살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맨 끝이 되느냐. 8장죠. 그런즉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뼈와 나의 살에 속한 자가 아니냐.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내 앞에서 계속하여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그래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쏠리게 하였으니 곧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더라. 그렇기에 그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보냈으니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들은 되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되돌아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유다가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하려 갔고 왕을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자 베냐민 족이요 바울임에 속하였던 시므이가 서둘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1,0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사울 지부 종인 지바와 그의 아들들 15명과 그의 종들 20명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은 집안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한 연락선이 건너갔으니 그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기 위함이더라. 그리고 게라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을 넘어오는 동안 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께서는 제게 죄악을 전가하지 마시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셨던 그날에 삐뚤어지게 한 것을 기억하지도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마옵소서. 에헤이. 이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당신의 종이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보소서 제가 이날 요셉의 온 집 중에서 첫 번째로 내 주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수르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므이가 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였더라. 그저 다시 말하기를 이 수르야의 아들아 너희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에게 대적이 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이날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느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왕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는데 왕이 떠난 그날부터 그가 평안 가운데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그의 두 발을 손질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도 다듬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반장 읽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4번 읽은 것 같습니다. 4번 48, 32. 와 이거 진짜 빡세요.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읽어야지 한 장이니까 굉장히 빡세다고요. 32장 읽었습니다. 오늘 48, 32. 아우 4시간 걸리면 4시간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려버려. 4시간 투자해 본 거예요. 4번 읽으면 거의
벌써 54번 때 붙잖아요. 그리고 그가 왕을 맞이하려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어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제 종이 저를 속였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발을 절므로 당신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낙이 한 마리에 나를 위하여 안장을 얹겠으니 내가 그 위에 올라타서 왕에게 가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당신의 종을 충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심으로 당신의 두 눈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는 나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나의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럼에도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 소유 식탁에서 먹었던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제게 아직 어떤 권리가 더 있어서 이 이상 왕께 부르짖겠나이까.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너의 사안들에 관하여 더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와 집안은 토지를 나누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이에 무피보셋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자기 자신의 집으로 평안 가운데 다시 오셨으므로 진정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로글림에서부터 내려와 그를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더라. 이때 바르질레는 매우 나이 많은 남자였으니 곧 80세였더라. 그리고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그를 물질적으로 부양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창대한 남자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이 바르질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넘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바르질레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저는 이 날에 80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먹는 것이나 제가 마시는 것을 당신의 종이 맛을 볼 수 있겠나이까.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상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 더 짐이 되어야 하나이까. 당신의 종은 왕께 함께 요르단을 넘어서 짧은 길을 갈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제게 그러한 보상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당신이 강구하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오. 제가 저 자신의 도시 안에서 죽고 제 아버지의 무덤과 제 어머니의 무덤 곁에 장사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종 kim함을 보소서. 그로 하여금 나의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kim함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에게 행하겠노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